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눔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Sharing God's grace with others.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라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참 능력과 권능이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온 우주 만물을.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 권세, 또 그분의 그런 성품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의로우심, 또 통치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온 것들을 본인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잘 닮은, 하나님의 그 형상 따라서 우리를 닮은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고 바로 인간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누기를 원하시는 한 분이세요. 골치 아프게 여러 사람께 번성하기 말고 그냥 아담과 하와만 딱 만들어 놓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것을 다 다스리라 라고 하면서 그 통치권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같이 쉐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하나님 혼자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그 지배력을, 통치력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만 영광 받으시고 당신만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그 모든 그 영광을 함께 쉐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영광이 되도록, 이게 바로 내 자녀야, 이게 바로 내가 피로 세운 그런 교회야 라고 하면서 프라우드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쉐어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때 쉐어하기를 좋아하지 않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부강한 나는 더 부강해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같이 쉐어할 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윗사람들만, 사장만 배부르고 사원들은, 종업원들은 이렇게 밤낮으로 일만 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면은 결국은 노사가 분쟁이 되는 거죠. 요새는 이제 거꾸로 이제 되었지만은 이렇게 서로가 쉐어할 줄 모르면은 사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 세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또 사회좋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쉐어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sharing grace, 나눔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지만은 인간 스스로가 죄로 범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된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쓰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을 화목하게 할 그런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펠로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단지 우리를 그냥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그런 펠로우십을 갖기 위해서, 펠로우십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페이스풀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쉐어링한 그런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최절정의 그런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들을 그냥 내어주겠어요? 피 흘려 죽도록 내버려둘 그런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어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참된 인간으로서 또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토록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는 것입니다. 오픈업 하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누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왕이신데 교회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왜 쫓겨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출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쫓아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인생은 내 거야, I'm a king 하면서 내가 킹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쫓겨나가지고 그냥 쫓겨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 들어와야 우리가 복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가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일들을, 복된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을 두드리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문 안 열어 팍 차고 방에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노크를 하는데, 노크를 해서 결국은 왜 노크를 하신 것입니까? 들어가시려고. 왜 들어가시려고 한 겁니까? 같이 쉐어링하기 위해서. 여기 먹고 여기 내가 그러더불어 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I will dine with him and he with me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이링하는 것은, 먹는 것은 친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사이가 좋아야 같이 밥을 먹지. 저 사람 불편한 사람이 하면은 같이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말 이상 먹으려고 하지 않죠. 괜히 먹다가 체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가? 바로 같이 쉐어링하고 싶어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한 거죠.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I'm rich. I have become wealthy and I have need of nothing. I don't need anything.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쫓겨난 것이고 그런 쫓겨난 그런 예수님이와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고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놓고 하면서 우리가 열기를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쉐어링하고 함께 펠로우십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나눔의 그레이스, 쉐어링 그레이스, 나누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God wants to share His eternal kingdom과 하나님의 모든 그 최종적인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쉐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다 언어가 다르지만은 다 한 하나님을 또 한 예수님을 한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들도 함께 자신이 누리는 그런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부활하거나 변형해서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에 죄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고 늙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이별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그 시험과 그런 유혹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이기면은 바로 예수님께와 함께 더불어서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쉐어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보시면은 그 달란트 비유 뭐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라는 것이 탤런트가 아니에요. What is the talent?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골드. 금 1달란트를 주고 금 2달란트를 주고 금 5달란트를 각기 맡긴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금 1달란트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액수인가? 1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은 1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어른이 일하는 하루의 그런 품삯에,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만은 하루에 그렇게 번 돈을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으는 것, 그 모은 것이 며칠 동안 6,000 days, 6,000 days를 모아야 원 금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 day면 얼마죠? 보통 한 17년 가까이 돼서 17 years 동안에 하나도 스펜하지 않고 다 세이브해야 그게 바로 원 골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 그렇죠? 제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 돈으로는 지금
여기 원 달란트는 약 금으로 따지면은 34kg입니다. one gold talent means it's a 34 kilogram. 34 킬로그램이면 얼마나 되는가? 예?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거의 다 여기 63억 원. 지금 환율로, 지금 시세로 63억 원을 준 겁니다. 여기 미국 달러로 치면은 얼마 정도 되는가? 4.4 밀리언. 4.4 밀리언을 원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주고 왜 이거밖에 안 남겼어? 왜 이것도 일 안 했어?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 맡기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재능 따라서, 능력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1,000만 원 주고 10억 벌어와. 왜 이것도 못 벌어왔어? 이렇게 꾸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주인이 아주 굳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스트롱맨, 하드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드맨이라는 건 뭡니까? 주지도 않고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 주지도 않고 일할 걸 주지도 않고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드맨인데, 그렇게 잘못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땅에 묻을 바에는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만을 받아도 그 이자가 얼마나 되겠냐? 그러면서 이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혼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2달란트 받은 그런 종이라든지 5달란트 받은 종이 You are well done 하면서 You are faithful servant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더 주겠다는 거, 더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참 영광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참고 모든 시련을 다 이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더 큰 상급으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영광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고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앉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인간을 창조하시는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이터널 킹덤 오브 갓,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쉐어링 하시는, 함께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그거 막 뺏어가기에 바쁘신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다 하나님을 정말 오해고 그 오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 때문에 $1 받은 자처럼 이렇게 땅에 묻어두고 전혀 장사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주인 올 때까지만 혼날 것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자,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쉐어링하라고, 나누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나눠야 되겠어요? 가장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그런 쉐어링은 바로 The Gospel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궁극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을 나누고 뭐 달란트를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뭐 기부하고 도네이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은 그 사람 배고픔을 채워줬어, 잘했어요. 저 사람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줬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뺀 것이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거죠. 가장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쓸모없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되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나누기 위한 그런 나눌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여기 보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의 이름이라는 것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이 작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 아들이 작은 자예요. 그렇죠? 큰 자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제 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You are little one이라, 너는 소자야, little one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물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제아도 작은 자이지만은 특별히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하나의 그 작은 자라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냉수를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어떤 바위 속에 가서 이렇게 길러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그 냉수를 하나 준다 할지라도 그 대접이 결단코는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리워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em to receive.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바로 주는 것이다. 받는 것도 참 복이죠, 그렇죠? 뭐 내가 억만 달러를 받았어,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복된 것은 giving이다. Giving is better. Giving is the blessed than to receive.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한 그런 기록은 없어요. 공간복음에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그런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한 건데, 여기 보면은 바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누가 주는 겁니까? 다른 사람도 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보통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They will pour into your lap a good measure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은 they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줄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꾹꾹 눌러가지고 press down and shaken together and running over,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아마 이렇게 넘치는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습니다. Freely you have received, freely give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공짜라는 얘기죠. 뭘 해서 내가
페이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그걸 가지고 장사해,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의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치유의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사를 시행하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병 고쳤으니까 얼마 내, 뭐 해줬으니까 나한테 얼마 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싹군, 그런 장사치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줘야 되는 것인가, 왜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바로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y is that the giver is the more blessed? Because that is a sign of he is a mature man, mature Christian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들은 전부 다 달라고만 하잖아요. 이거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내가 가진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든지 뺏으려고 하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란 모습이죠.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복을 다 받고자 해요. 근데 복 받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베풀겠다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저 교인보다 내가 더 복받았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누구를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 성장했는가, 내가 성숙했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나밖에 몰라, 그건 아직 멀었어, 갈 길이 먼 사람이에요. 그러나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 이건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뭘 해줄 거 없나, 내가 뭘 도와줄 거 없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머추어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믿음이 성숙한가, 누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이랬는데,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같이 쉐어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로, 행동으로 변화된 거 보면은 그 사람은 변한 거죠. 완전히 예수만 나와서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 권유리가 있지만은 왜 공부를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해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미국 보낸 거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죠. 나 잘되기, 나를 위해서 공부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자기 팟켓만 더 채우다가 사회를, 또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다 착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 정신이 벌써 발효되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목사 됐습니까? 주려고, 배운 거 주려고, 은혜 받은 거를 베풀려고. 왜냐하면 안 받으면, 그 받는 길을 모르면은 내가 안 받았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받아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어야,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쉐어할 줄 알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인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런 재정도, 돈도 그렇고 모든 달란트들이 전부 다 너 잘나기 위해서, 너만 살기 위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라, 이윤을 남기라. 무슨 장사를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 상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쉐어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가진 것을 주니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가진 것을 주면 내가 뺏긴다, 내가 잃게 된다, 로스트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산은
주면 줄수록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전환이 같이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 전도를 하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해야 그 나눔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왜 굶고 있어? 왜 돈 안 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쉐어링하고 러빙하고 기빙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마크 오브 더 스피리추얼 머추리티, 성장한 성숙한 그런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와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양이고 어떤 사람이 왼쪽에 있는 염소인가, 그 분리, 세퍼레이션의 그런 그 파이널 세퍼레이션인데 그것을 뭘 통해서 하는가, 여기 보면은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원래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누구한테 주는가? 그 누리는 그 대상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여기 35절 이하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이런 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오른편에 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의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천국이니까 완전히 껍데기만 의인이 아니고 속까지도 점도 흠이 없는 의인들이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반문했어요. 아니,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어요? 언제 헐벗으셨어요? 언제 아프셨어요?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네 형제 중에, 여기 네 형제는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앞에서 얘기한 배고픈 자, 그런, 물론 이제 가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제 아들이 가장 작은 자이고 소자고, 그 다음으로 작은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실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삶이야말로, giving life야말로 is the mark of the we are real disciple of Jesus.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마크다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은 그냥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쉐어링하고 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케어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그런 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받지 않았는데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을 쉐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자꾸 나눈다? 엉뚱한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엉뚱한 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말이나 행동으로나 물질로나 그것을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 은혜를 받지 않았어. 받지 않았는데 자꾸 줘야 된다고 하니까, 베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뭡니까? 내가 했어. 내가 도와줬어. 광고를 내는 거예요. 광고를. 그렇죠?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구제했어.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했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왜 광고를 합니까? 나를 쇼업하기 위해서. 나를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인 거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변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변했으면 받은 거예요. 변치 않고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그 사람은 은혜 안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받았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이나 행동이나 인간 관계 속에서 변하면은 나는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주려고 하면 그건 가식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건 과시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향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우리가 예배가 제사고, 또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같은 그런 제사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바로 선을 향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삶이 바로 더 복된 삶이고, 주는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한 참 증거라는 것이고, 우리가 줄 때에 우리는 더 어떤 것을 받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오른쪽 편에 속한 양들로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쉐어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알고, 사실 예배 자체도 서비스잖아요. 서비스가 뭡니까?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죠. 워십의 다른 말이 서비스잖아요. 누구를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종들이 전부 다 서번트라고 하잖아요. 서번트. 섬기는 자, 봉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우두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서번트, 종과 같이 섬기는 자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번트, 서빙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쉐어링하는 거죠. 쉐어링은 바로 서브하는 거죠. 그러니까 쉐어링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서브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로 해서 이게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나는 아직 덜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가서 더 받도록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됨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완전히 체인지 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뭐 장로가 되고,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어떻게? 나누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대통령도 나누라고 세운 것이고, 목사도 나누라고 세운 거예요. 그걸 안 나누고 내가 다 장악하고 내가 나만 먹겠다 하면 거기에 불의가 들어서고 부정이 들어서고 이렇게 죄가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가치를 혁명시켜서 바꿔서서 쉐어링이 더 블레싱한 것이다. 주는 것이 더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